오늘 열왕기하 3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모르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네. 잘 못 들어봤어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여호람 왕이 어디 왕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여기에 주인공이에요. 네. 아니 성경이 전부 몇 장인지 압니까? 1189장입니다. 1189장 중에서 오늘 열왕기하 이 3장의 주인공이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여기다 이렇게 주인공으로 세웠느냐?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다 주인공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합의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합쳐서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왕이 돼요. 그 첫째 아들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이 사람도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 왕을 이을 만한 자식이 변변히 없었어요. 빨리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인 둘째인 여호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람은 착한 왕이냐?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볼 때 이 사람도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냐면 이 사람한테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버지도 전무후무하게 악한 왕이에요. 인생 전체로 볼 때 여호람도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큰 축복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나? 이것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쟁이 있었어요.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디랑 전쟁했냐면 북이스라엘은 우쪽에 있어요. 우리 북한처럼 위쪽에 있는데 요단강 건너 남쪽에, 그러니까 동남쪽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예요.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형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골절이 돼 가지고 힘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출정해서 전쟁을 못 하잖아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왕이 되자마자 모압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 전쟁에 나간 게 아니고 남쪽 유다, 또 그 사이에 있는 그 밑에 남단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치는 방법이 간단해요. 요단강 건너서 북쪽에서 내려가면은 모압과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왕 중에 이 유다 왕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술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 나라하고 나하고 에돔하고 합쳐서 전쟁을 하는 거니까 군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갑시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치자는 거예요. 우리 싸움할 때 뒤통수 때린다는 거 있잖아요. 뒤통수 맞으면 꼼짝 못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위에서 치고 내려오지 말고 거기만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남쪽에 가서 허를 찌릅시다. 그러고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전쟁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에돔 사막길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도 그렇게 전쟁합시다. 그 전쟁이 편하니까. 그러면 백발백중 이깁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쯤 갔는데 물이 떨어져서 군사도 물을 먹을 게 없고 짐승도 물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우리 다 죽게 생겼단 말이야. 우리 전쟁도 하기 전에 우리는 망했다. 다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왕이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자.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게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뭐 좀 조금 있으면 의시되고 뭐 대단한 것처럼 그래요. 그러다 환란이 딱 오면은 그냥 고꾸라져서 죽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환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 믿는 선지자 없냐? 그랬더니 여기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 신령한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받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왕 셋이서 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아니 왕이 셋이 왔으니 엘리사가 얼마나 사실 속으로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냥 오자마자 여호람 왕한테 호통을 치는 거예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 어머님이 믿는 그 선지자들, 당신 아버지가 믿는 선지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나는 얘기 못합니다. 한참 있더니 내가 경건한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을 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전 그렇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해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사막 밑에 땅에 물이 많다. 샘을 파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땅 위에만 물이 없는 걸 생각했지, 땅 밑에 물이 있는 것을 생각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샘을 파란 말이야. 개천같이 흘러나올 거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땅을 파니까 막 그냥 물이 솟아나와요. 짐승도 다 먹고 그 다음에 군사도 다 먹었어요. 기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줘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자. 물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물만 나오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네 손에 모압을 붙이겠다. 이거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 쑥대밭 될 줄 알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그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우리 한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쭉 내려보세요. 19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대승을 거둔다는 거예요. 모압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됐어요. 전쟁을 끝나고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전쟁 끝나고 이건 쓴 거예요.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똑같이 이루어지잖아요. 아,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25절까지 쭉 내용을 여러분한테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내용이 뭐냐? 여호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도 악한 왕이야. 그렇다고 이 둘째 아들도 믿음으로 잘 산 거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볼 때 악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느냐?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여호람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특히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모르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믿음이 시원치 않아요. 그래도 본인은 하나님 뭐 그렇게 하는데 저 믿음 가지고 안 되는데, 저렇게 믿어가지고는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집안에서 목사가 나와가지고요. 또 저도 믿음 생활 제대로 잘했냐? 21년 목회를 했지만 흡족하게 하나님을 흡족하게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저만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래요?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어떻게. 그래서 오늘 이 여호람이 잘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보는 거야.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여호람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큰 호통을 치잖아요.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 바알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봐. 니네 엄마가 믿던 아세라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봐. 난 너랑 상관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내가 너에게 응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모욕적인 말입니까? 아닙니까? 나 가만히 있을래요? 모욕적인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 모욕적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은혜를 안 주고 싶은데 은혜를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주고 싶은데 뺏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안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뺏어올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신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야 받는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야 받는다. 예. 하나님이 줘야 받지 하나님이 안 주는데 어떻게 받아요? 이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었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하는 걸로 봐서는 은혜를 안 주고 싶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14절 한번 비춰주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 14절 줄친 거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기운이 없어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내가 당신한테 은혜를 안 줄 텐데 내가 은혜를 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인생은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돼. 그런데 다른 사람, 여호사밧의 조건을 봐서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게.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정장로님이 나한테 나와가지고 이걸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하고 같이 다녀야 된다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믿음 없는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영적으로 큰 손해봅니다. 믿음 있는 사람 쫓아가면 떨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도 오늘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못해. 축복을 받을 만큼 못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봐서 우리가 오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교회 설립하면서 우리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주님을 안 놓겠습니다.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오늘 여기 보면 문전박대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이걸 갖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합니까? 근데 단서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오늘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한번 읽어보죠. 잘 읽어야 됩니다. 11절 줄친 것만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야, 여기에 물어볼 하나님의 선지자 없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광야예요. 전쟁터입니다. 물 하나도 없어서 지금 다 죽을 판이에요.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을 판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엘리사는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 사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 에돔 광야길까지 온 거예요? 엘리사가 쫓아온 겁니다. 왜 쫓아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거기 쫓아온 거예요. 너 여호람 왕을 쫓아가라. 그래서 거기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전쟁하기 처음부터 여호람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오늘 또 해석이 안 되는 성경이 하나 또 있잖아요. 13절 한번 보죠.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너랑 상관없어. 너 다른 신에게 가. 니네 조상이 믿던 신에게 가.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나를 떠나지 않고 은혜를 구하겠냐? 여러분들이요, 은혜 받으려면 꼭 시험거리가 생겨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가 부흥만 되려고 그러면은 교회가 막 시험이 들어. 처음에는 막 당황했어요. 아이고, 이거 교회를 그만둬야 되나?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김석순 권사님이 알아요. 교회가 막 시험이 들고 막 어려움이 오면 제가 뭐냐면 교회가 또 부흥되려고 그러는구나. 난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거칠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문전박대하고 거칠게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해 봐서 그때 믿음으로 잘 견디면 뭐가 와요? 축복이 와요. 그 축복의 원리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친 말을 할 때에도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12장 한번 비춰주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제발 좀 이상한 말을 하지 말고 복된 말을 좀 해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자식이 속을 새기면은 화나서 뭐라 그래? 나가 대져라.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심하게 얘기했네. 나가 죽어라 그러잖아요. 그랬다고 나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2주 전에 우리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누구의 자전거를 발로 쳤는데 발도 세. 자전거가 망가진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서에다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늦게 갔습니다. 일이 있어서. 늦게 갔더니 경찰서에 딱 앉아있는데 진짜 한심하더라고. 초등학교 3학년이 경찰서에 혼자 딱. 그래서 내가 귀에다 대고 그랬어요. 큰일 났다. 너 지금 감옥 가게 생겼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도 아빠 잘못했어요. 이러니까 망정이지. 예, 감옥 갑니다. 이러면 내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걔 꺼내주러 갔지. 내가 거기 감옥 집어넣으려고 갔어요. 그래도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이쁘지. 예, 가겠습니다. 이래봐요. 얼마나 승질 나겠어요, 제가. 그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너무 마음이 속상. 진짜 지옥 갈 사람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내팽개치지. 그냥 남의 새끼 뭘 이러니 저러니 얘기해요. 내 새끼니까 욕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친 말을 할 때 물러가지 마라.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녀의 떡을 뺏어가지고 개한테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냐? 속된 말로 네가 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 더러워. 내가 다시는 예수님 믿나 봐라. 그러고 가지 않았어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딸이 낳으니라. 마태복음 15장에 이건 외우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이 거칠게 나올 때는 떠나면 안 돼요. 계속 주님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아니면 어디로 가오리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막 문전박대 하잖아요.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좋습니다. 더럽네 진짜. 내가 오나 보세요. 그리고 가버렸으면 은혜 못 받아요.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오야마 야스히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굉장히 존경받는 재벌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재벌이 존경받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회사를 크게 세웠지만은 장애인들을 고용해요. 그 단순 노동하는 거는 전부 다 장애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저도 그런 회장님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차은석이 데려다가 한 달에 한 30만 원만 줘도 일 시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 않고 맨날도 집에만 있으면 그걸 어떻게 봐요. 그런데 눈물겨운 훈련을 시킵니다. 한 달 동안. 아침에 일어나라면 안 일어나. 부모님이 그걸 깨워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야 가서 일해라. 일도 안 하고 장난치고 막 그러잖아요. 야 일 좀 배워서 열심히 해라. 부모님들이 한 달 동안 같이
가르쳐요. 그리고 한 달 딱 끝난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 오지 마세요.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하게 하세요. 내일부터 입사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입사 다음날 아침에 이 회장님이 앞에서 문에서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쭉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쫓아오지 말라고 했던 부모님들이 전봇대하고 가로수 뒤에 다 숨어서 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제대로, 우리 딸이 제대로 가고 있나? 회장님의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아, 부모님의 마음이 저거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형편없는 사람,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 그러나 중증 영적 장애인이에요. 엘리사야, 네가 쫓아가라. 네가 쫓아가서 도와줘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평생 속을 새겨.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금 달라졌어.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와요, 안 와요? 그동안에 속만 새겼어. 그런데 그냥 행동 하나 변화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달라질라나 보다.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남편을 교회에다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이제 교회 갈라나 봐. 이러면은 아직 안 왔어요. 그래도 막 그냥 감동이 넘치는, 아유, 여보 고마워, 고마워. 언제 갈 거야, 고마워.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여호람이 크게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아버지가 죽는 걸 봤거든. 왕복을 입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평민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갔어요. 죽을까 봐. 그리고 안에다가 갑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어떤 사람이 화살을 쐈는데 갑옷에 맞는 게 아니라 이음새에 딱 맞아가지고 죽어버렸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건 하나님이 한 일이다. 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자기 형은요, 낮잠 잘 때 다락에서 잤어요. 이게 밀실입니다. 그냥 다락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밀실이에요. 안 죽으려고 잠을 거기서 자는 겁니다. 오래 살라고 그랬지. 그런데 그 밀실에서 난간에서 떨어져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려면 살라고 들어가 숨었어도 죽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세운 바알 주상이 있었는데, 주상이라는 것은 세우는 바알 신이에요. 그걸 치워버렸어요. 그거 한 가지 한 거예요.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야, 이거 바알 섬기면 안 되겠구나. 이거 죽는 거 보니까 무섭게 죽네. 이거 안 죽으려고 해도 죽네. 아유, 나 이거 바알 주상 이거 치워버릴 거야. 그 대신 자기 어머니 이세벨을 폐위시키지는 못했어요. 아직도 바알 선지자들이 많았고 궁중에 아세라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딱 이거 한 가지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긴 거야. 엘리사야, 쫓아가라. 네가 도울 일이 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오늘 교회 우리 설립 21주년이에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 기뻐하겠어요? 오늘 조그만 거 한 가지씩 고치는 거예요. 큰 거 뭐 생각하지 마세요. 큰 거, 내가 앞으로 교회를 하나 짓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뭐 그렇게 큰 거 생각하지 말고 조그만 거 한 가지. 내가 예배 시간에 늘 늦었는데 10분만 일찍 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 내가 예배 드릴 때 정성껏 예배 못 드리고 그러는데 이제는 안 졸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한 가지. 그런 거 한 가지씩, 그 한 가지가 쌓여서 그 내가 한 가지 딱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보상을 해줘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자꾸 고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죄를 하나,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이거 안 져야 되겠다. 이 죄를 내가 안 져야 되겠다.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금방 찾아옵니다. 너 그거 해도 또 죄질 텐데 무슨 그 결정을 하냐? 이건 마귀의 소리예요.
주님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마. 결심만 해라. 결심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결심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일어나. 빌딩 100층을 한꺼번에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2, 3층 올라가다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쉬었다가 또 올라가면 언젠가는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원하는 건 뭐냐면 작은 열심이 지속되길 원해요. 그런데 이 여우라면 딱 그거 하나만 하고 그 뒤로는 땡이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또 결심하고, 결심하면 하나님이 응답 줍니다. 또 결심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또 길을 엽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내가 또 한 가지 조금 더 큰 거. 50대 달라지고 조금씩 결정하면 60대 달라지고 70대 달라지고 사람이 예수님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결심도 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교회 설립일 또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원하는 게 그거예요. 원망만 했던 내가 감사도 찾아보고 얼마나 좋은 걸 많이 줬어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오늘 결심하고 작은 결심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응답으로, 체험으로, 능력으로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이에요. 오늘 성찬 받으면서 아휴 참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주님의 그 공로 조건에 의해서 내가 은혜 받고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